오늘 그 설교 제목인 선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가, 혹은 선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라고 한다면, 이런 제목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 불편하고 논쟁적인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만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생각은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비록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법을 잘 준수하고 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자선을 하고 자기 일처럼 남을 돕는, 희생하는 그런 친절한 이웃이 있습니다. 다 선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결론을 냅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면 누가 갈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전제가,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고 또 많은 우리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들이 말한 것처럼 지옥은 악인들뿐 아니라 선한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또 그들이 살는 그 공동체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된다면 어떻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제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그 불편하고 어려운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도 쉽게 이런 주제로 설교를 잘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 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볼 수 있는 이 몇 가지 위험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저 다른 어떤 저기 있는 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즐기기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이 위험성들은 우리의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우리 자신의 선함과 우리 의라는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구속사역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견고히 기초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기 평가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선한 사람이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그 지옥에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선함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도덕성이 우상이 됩니다. 그의 품격과 선행이 자기 의가 됩니다. 그들은 명예, 규칙에 따라 살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은 선한 일이 악한 일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며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일종의 우주 회계사로 보는 것이죠. 그 회계사가 자신의 어떤 그 선악의 대차 대조표를 그 우주의 회계사가 검토한다면 자기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유리한 그러한 그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그 선함 혹은 선한 행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64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의 충격이 느껴지십니까? 뭐라고요? 우리의 죄가 더럽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더럽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의 의가, 너희의 의가, 선행이 뭐라고요?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의 자선, 우리의 희생, 우리의 봉사, 우리의 정의로운 행동, 우리의 가장 고귀한 행위들이 더럽다고?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최선의 행동조차도 불순한 동기, 한 방울의 교만,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것을 되풀이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구원은 의도적으로 아무도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기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러나 천국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를 신뢰하는 선한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저는 당신의 아들의 희생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의 선행 목록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 원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이 우린 여기서 좋은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죠.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율법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아주 성실하고 모범적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의의를 신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도전하셨죠. 너는 내가 의지하는, 내가 신뢰하는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슬퍼하며 주님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가 신뢰하는 것, 그 우상이 더 그에게 중요했기 때문이죠. 이것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 복음의 배타성을 부인하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현대의 선한 사람들은 종종 일반적인 하나님을 믿죠. 그들은 말합니다.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통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실이고 또 선하게 사는 것이다. 이 종교적 다원주의는 오늘날 현대 문화의 표준적인 종교입니다. 그것은 아주 관용적이고 포용적이죠. 이 다문화된 다문화의 이 사회 속에서 이런 그 다원주의는 서로의 종교를 포용하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갈등과 어떤 폭력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종교적 다원주의는 구원관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여러 길 중에 하나의 좋은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아주 독단적인 배타적인 주장은 오늘날 현대적인 감성을 거스리는 아주 그 불쾌한 그런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입니다. 진리는 주관적인 선호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종교나 다, 또 어느 진리나 다 비슷하고 결국은 어느 한 곳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이러한 상대주의, 포용주의적인 태도는 매우 신사적으로 보이죠. 또 매우 아주 계몽된, 세련된 마음의 태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은 계몽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만한 태도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유일한 구명보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실과 관용이 충분하다고 믿는 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의 계시 위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겸손과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 교만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 번째 이유로 이끕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더 큰 선한 사람들이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은 매우 직설적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많은 선한 사람들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가족, 직업, 명성, 안락함을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된 금욕주의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어떤 좋은 것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때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감각적인 쾌락을 의미하죠. 안목의 정욕은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그러한 욕망들입니다. 물질적인 탐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우리의 어떤 지위, 중요성,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선한 사람들은 나쁜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것을 저항하고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욕망에 완전히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의 진정한 신은 자녀들의 성공일지 모릅니다. 그의 진정한 성전은 그의 직업일 수 있습니다. 그의 진정한 예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도 그들의 마음의 보호자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 사랑, 우상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결코 그분의 보호자를 나누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계명은 여전히 첫 번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제 우리는 선한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는 네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자만과 영적 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결코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자였고 성공했으며 영적으로 부유하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별 필요 없이 그저 자신들의 그 성실한 또 탁월한 그런 노력으로 삶을 성공적으로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한 행위로 자신들이 이러한 어떤 축복, 부요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런 자신을 자랑하고 자부하는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선한 사람들이 종종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들의 삶은 아주 잘 돌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자에 대한 절실한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과는 도무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는 이런 대답을 들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지만 그분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그 어떤 선함이 오히려 그들의 영적 가난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안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섯 번째 이유인 실천적인 순종이 없는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야고보 2장 19절에 보면 무서운 구절이 하나 여기 나오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정확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유일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사람은 종종 이러한 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존재하셨고 또 선한 분이셨으며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결코 그의 머리에서 마음으로 손발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계명에 대한 능동적인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주장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믿음이지 변화시키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경건하고 의롭다고 자칭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죄인들로 규정된 세리와 창녀들을 두 아들로 비유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죠. 세리와 창녀들로 상징되는 첫 번째 아들,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싫습니다. 거부했죠. 그러나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둘째 아들, 유대의 그 경건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그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에게 포도원에 예,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코 가지 않았습니다. 이 죽은 믿음을 가진 이 선하고 경건한 이 사람들, 둘째 아들이죠. 예,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그의 말은 물론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고백을 부인한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과 복종 사이의 이 구별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선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뭘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되죠.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 안다는 것의 증거는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굴복하느냐, 여기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입니다. 아마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미루는 것의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느끼고 관심을 가진 선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성령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음에 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혹은 내가 좀 더 내 인생을 즐긴 다음에, 혹은 제가 좀 더 모든 것이 안정되고 나이가 들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복음을 대면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을 계속 미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울리는 단어가 뭡니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영적 미루기는 매우 위험한 게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요 혹은 다음에요 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더 굳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조금 더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 음성 듣기를 우리가 거부할 때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굳어져서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잘 안 들리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땅이 풍성하게 소출을 내자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는 악한 부자가 아닙니다. 불의한 부자가 아닙니다. 그는 부지런하고 정직한 아주 선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부자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미래가 충분히 그러고 아주 안전하게 보장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사람은 뭡니까? 오늘 자신의 인생이 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것을 낭비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펠릭스 총독,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안타깝고 슬픈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거의 구원받을 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사실은 기회를 놓쳤죠. 성경에는 그가 다시 틈을 내어가지고 사도를
불렀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하루하루를 더 미룬 선한 사람들로 아마 가득 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선한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의 대답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더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위험성, 함정을 피하라고 노력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답변은 너무나도 아주 단순하고 담백하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복종입니다. 항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내용들, 이것들을 우리 영혼의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우리 영혼의 자기의 우상숭배 혹은 죽은 믿음, 또 영적으로 미루기, 이런 것들이 보이십니까? 그러나 물론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길, 유일한 해결책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실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이 더러운 걸레와 같으며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다른 의, 즉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리스도의 이 배타적인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트리고 방향을 바꾸는 회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을 폐위시키고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순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언제요? 오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습니까? 혹은 오늘 말씀 중 어떤 부분이 그리스도 대신 자신을 신뢰해온 어떤 삶의 영역을 나타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신호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안전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보내시는 신호에 우리가 응답해서 참된 믿음과 행함의 길로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